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에서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지 아니하거니와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평만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나중에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을 해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육도 같이 건강하게 돼 있고, 영이 건강해야 우리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둠의 세력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너무 머리도 아프고 이 가슴 쪽으로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온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드렸는데 그 교회에 누가 아마 이제 소천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장애를 치료를 갔는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주일날 아침인데 죄송하지만 기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냐고 그러길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요, 사람이 소천하면 이 영적인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 귀신이나 마귀는요, 죽은 사람을 놓고 가장 많이 역사를 해요. 왜 그러냐? 자기들이 절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자꾸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은 누가 받느냐 하면 귀신이 받는 거예요. 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10장 그 20절, 2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인데 이제 처음에 전도사 처음에 임명받고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갔다가 자기가 귀신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저를 만나면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면서 그 삶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들이 전부 벗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소식을 이렇게 이제 전해 오는데 뭐 작정기도 막 시켰죠. 이제 한국에서 기도받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기도시켜서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데 정말 그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몸과 마음이 그래서 연합침 기도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영적인 문제가 생겼고 또 그다음에 그 좀 피곤하기도 했고 두 가지 종류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한테 더 역사를 해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게 시험 줘서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이 건강하고 강하게 되어질 때 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냥 군대 들어간 사람이 훈련받고 그렇게 힘들게 연단받아가지고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듯이 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근데 육적인 것은 육으로 보이니까 보고 싸우는데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잘 자라줘야 돼요.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13절에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랬잖아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를 당하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렴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그냥 주일날 교회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이 말씀으로 이 영의 양식이 부족하면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한테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약하면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래요. 영이 약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건강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간다는 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영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영이 어리면은요 이게 판단 능력이 없어져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오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리면은요 남에게 판단을 받아요. 근데 영이 강하면 내 자신이 알고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쪽으로 가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랴.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는 너의 자손이 오기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서 그 예수님이 계보를 이루는 족보가 생기죠. 그리고 그 끝에 이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그 너희의 씨를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했었을 때에 첫째의 율법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믿으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법은 왜 주셨느냐?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왜요? 인간이 죄를 짓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들을 내버려 두면 인간은 죄를 졌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 인간은 죄의식이 없고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끔 통제하는 거죠. 통제. 그러면 그 인간이 죄를 짓지 않게 통제를 해놓으면 인간에게는 어떤 은혜가 오느냐?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이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살려서 인간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법대로 하나님은 살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삶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고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예수님은 무엇이냐면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보이는 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죄는 마음의 죄, 보이는 죄는 육신의 죄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눈으로 보이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미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성립되어 있으므로 눈으로 보이는 죄를 말씀 따라서 순종한다고 해서 이 죄가 근본적인 마음의 죄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올바른 인생을 산다. 좋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의롭게 세상을 산다 하지만은 의롭게 살고 있지만 그 사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구성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 심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단 한 사람도 근본적인 마음의 죄, 육신의 보이지 않는 죄, 눈으로 보이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죄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관계된 거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는 처음에 시작했다면 끝이 없이 지속되는 거거든요. 육신의 죄는 인간이 아무리 뭐 사기를 치고 살인을 하고 또 뭐 도둑질을 하고 뭐 술 중독을 뭐 노름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살아 있을 때만 죄를 짓는 거예요. 살아 있을 동안만. 죽으면 못 짓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죄는요, 이 마음의 죄가 시작되면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육신의 죄는 죽으면 끝이 오는데 이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해결해 주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이 마음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성립이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그 차이예요. 믿지 않는 죄가 예수님에게는 없어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는 이 어떤 인간의 죄나 마귀라도 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마귀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었을 때 마귀는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해서 타락의 길로 인도를 하고 하나님은 요 인간이 지은 죄를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심판으로 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셔서 그 예수님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인간처럼 살다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을 했다, 속죄했다. 그 뭐냐면 죄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데 그 죄삭선 사망이라는 것은 죄 지은 인간은 당연한 거거든요.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삭선 사망이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러면 누구 죄 때문에? 우리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요, 이거에 속은 거예요. 마귀 스스로 속은 거예요. 마귀는요, 탐욕과 탐심, 이런 거 있으면 자기가 잘못하는 것도 몰라요. 그냥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 마귀의 탐심과 탐욕에다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죄 없는 예수님을 인간의 죄값 대신에 죄삭선 사망이라는 그 법의 심판을 우리 인간에게 받을 것을 예수님께 받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거란 말이죠. 매달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그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만 죽이면 마귀는 영원히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자식으로 영원히 데리고 살 줄 착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마귀가 보는 생각은요, 영적인 것은 이미 이 마귀의 영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죄악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죽은 귀신이요, 이 의의 영이 무엇인지를 이미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려진 그 마귀의 영은요, 의의 영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가 판단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안에는 영적인 거, 육적인 게 동시에 인간처럼 똑같으시잖아요. 우리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의 육신만 죽이면 된다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바라바를 살려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바로 마귀의 탐욕과 탐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철원에 되어 있는데, 마귀는 예수님만 죽이면 영원히 모든 것은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탐욕에다가 예수님을 밀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마귀는 옳다거나 나한테 지금 왔네, 요걸 죽여도 괜찮네, 요거 죽이면은 이 세상 것은 다 내 것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실수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마귀한테 밀어넣었을 때에 어떤 것을 한 것이냐면, 그 하나님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거기서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의인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것을 볼 때 하나님으로서는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억울한데 요 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딱 한 길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눈 감아 버리신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영육간에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만 죽이면 된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착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죽일 수 없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는 사람은 누구를 달아야 돼요? 죄인을 달아야 되잖아요. 죄인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거든요.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은 것 자체가 마귀가 죽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게. 그래서 바로 우리의 인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예수님은 그 영 자체가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의인을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 순간에 인간의 영의 죄가 없어지면서 우리의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영이 거듭나고 의의 영이 된 거예요. 이 의의 영이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조금이나마 지르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자, 이 얘기가 어디 있냐면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리니 네가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방구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해서. 자,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가 죄를 여기잖아요. 인간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냥 법을 주시지 않고 내버려두면 인간은 심판을 자초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강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더 이상 심판하지 않게 하시려고 법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법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이거는 형통한 축복이 세상에서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어질 때 구원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 그 영의 죄가 있고 마음의 죄가 있고 육의 죄가 있다 그랬을 때, 육의 죄를 해결하려면 마음의 죄를 먼저 용서함 받아야 돼요.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1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 거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시간 20-30분 동안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의 영의 보약도 그런 보약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보약을 먹는 거예요. 그 영이 건강하면은요, 사기를 안 당해요. 유혹에 이끌리질 않아요. 그리고 속질 않아요.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고, 그리고 누가 이 말 한다고 여기 흔들리고 저 말 전 그게 안 돼요. 이 영이 강하면요, 절대 이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사람,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들이 영이 강한 사람들 못 덤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이 약한 데다가 귀신이 역사를 하면요, 예수 믿어도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계속 고통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말한 그 시의 결과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되어지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키는 거는 왜 지키느냐? 우리 인간에게 축복하고 그런 게 돼요. 축복하고. 이 율법 안 지키면 축복이 없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 구원은 믿음으로, 누구를? 축복은 뭐함으로? 율법대로 순종하고 복종과 지킴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됩니다.